이 앞에 보시면은 우리 기경원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보석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한테는 보석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원석이에요. 원석.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때요? 잘 안 보여요? 자, 이게 원석이에요. 뭘로 보입니까? 그냥 이거 길거리에 있으면 누가 잘 안 주워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가공한 거예요. 또 이제 가공하면 이제 이런 것도 나오고. 네, 보여요? 네, 안 보이는 분은 이따가 쉬는 시간에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져가지는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 일이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원석을 지금 KDM은 복음의 원석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열심히 가공해가지고 이거는 목에 걸고 다닐 수 없잖아요. 이거 귀걸이 하고 다닙니까 이거? 뭐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목걸이나 뭘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사람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연구해서 이제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걸 이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네. 자, 족구하다가 다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네. 자, 나는 만들어진 나를 살 거다. 자, 10번 시작. 나는 만들어진 나를 살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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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나를 살 거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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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진 내가 살 거다. 나는 만들어진 내가 살 거다. 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 항상 운동하듯이 우리 생각의 운동을 그렇게 하시란 말이죠. 네. 자, 48페이지 이제 대응하는 겁니다. 대응. 오늘도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피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장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또 뭐 우리가 장례하러 장례식장에 가면은 뭐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가족들에게 부딪혀가지고 벌어지는 그런 현상들도 있고, 또 뭐 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뭐 뜻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뭐 수많은 일들이 이제 부딪혀요. 내 생각대로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 내 업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부정적인 내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 테두리에 그냥 갇혀서 살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대응입니다. 사람은 나 자신을 비롯해서 모두가 처음에 창조된 대로 존재하지 않고 또 하나의 나, 곧 만들어져 나온 나의 모습이 함께하고 있다. 세상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창조된 모습이 아니라 다 병들고 문제 많은 환경들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전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고 이게 우선 나의 가장 큰 적은 나다. 네. 만들어진 나에게 가장 큰 적은 만들어져 온 나다. 그래서 만들어진 내가 살고 싶은데 만들어져 온 내가 가로막어. 이게 하여튼 제일 큰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나다.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하는 일마다 된다, 안 된다. 시비를 걸어온 거추장스러운 사람이 있었다. 가는 길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발목을 잡고 속을 뒤집어 놓는 잡놈이 아닌가.
이 사람만 없다면 한번 해볼 만한데 답답하도다. 가슴만 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왼수놈이 번거지를 깊이 눌러 쓰고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 기회에 저놈을 처치해버려야 되겠다. 잘됐다 싶어 번거지를 벗기고 후려치르는 순간, 아니 이게 누구란 말인가. 이 잡놈이 바로 내가 아닌가. 예,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의 리더십의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참 이게 뒤에 이야기도 뭐 다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예요. 잭 파이라는 사람, 내 일생을 돌이켜보니 많은 장애물을 만났구나.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게 딴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피해버려도 돼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놈은 피할 수도 없어. 네.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 온 나는 끊임없이 싸운다.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뭘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온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자기 속에서 벌어지는 두 부분의 싸움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다. 이건 뭐예요? 만들어진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사랑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싶고.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의 중요한 하나의 싸움의 분야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면 누가 지배합니까? 만들어져 온 내가 지배하고 그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상처 주고 또 실패의 길로 가고 우울하고 분노하고 그냥 쫙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옛날이나 오늘이나 이 같은 싸움은 동일하다. 다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어떻게 해요? 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에 따라 좋은 싸움을 싸울 수가 있습니다. 몰랐을 때보다는 아니까 질 때도 있지만 이제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기는 훈련을 계속하면은 이기는 싸움이 되는 거고, 이기는 훈련이 잘 안 되면은 그저 그 속에서 또 지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가 화를 내거나 뭐 하거나 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딱 보고 저 사람은 뭘 사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져 온 자기를 살고 있구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요. 왜? 몰라서. 그게 자기의 참 모습인 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성격대로 형상대로 만들어진 본래의 한 사람이 있고 죄인으로서의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옛것은 죽었다. 장사 지내버렸다. 근데 그놈이 또 살아나는 거야. 장사 지냈는데 이게 또 그 다음날 또 살아나, 이거. 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져 온 자기가 살다 보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나중에는 자기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대할 필요는 없어요. 잘못하는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못하는 것은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다 네가 못하는 거는 내가 책임져주고 이 만들어져 온 네가 저지르는 모든 일은 내가 담당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안전망을 가지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네. 잘 이해됐습니까? 자, 만들어져 온 나는 본질적인 것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예. 만들어진 나는 근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근거가. 만들어져 온 나는 시작점이 어디예요? 그렇죠. 세상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이럴까를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리고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해결책이. 네. 창세기 3장을 원상복귀 시키려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큰 문제인 아버지와의 화목이 이루어진 거니까 이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법적으로는 그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그 법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나의 모습이 법적으로는 다시 회복이 된 거야. 그럼 이걸 우리가 믿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거든 이게. 근데 이걸 그냥 수시로 시시때때로 그냥 안 사라지고 앞을 가로막는 무슨 놈? 잡놈이 그 놈이 하여튼 틀어 막으니까 이게 하여튼 골칫덩어리야. 네,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아주 참 표현을 잘한 거야 이게.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만들어진 나의 시작점은 어디요? 창세기 1장 27절. 만들어져 가는 나의 시작점은 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이 지금 이 뒤에 이 들어있는 이 10가지의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거기서 이미 다 시작이 된 거예요. 대인기피증, 두려움, 미래에 대한 공포, 우울증, 분노, 부정적인 시각, 뭐 이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하와가 그런 짓을 저지르니까 아담이 이제 하와 믿을 수 있습니까? 언제 또 뭔 짓을 저지르는지 모르는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그냥 화병이 팍팍 일어나는 거야. 왜? 누가 미워서? 자기가 미운 거예요. 자기가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거기다가 남편은 또 가끔가다 툭툭 하는 소리가 당신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러질 않나. 그러니까 그냥 막 이래저래 화가 막 치밀 오르는 거야. 분노가.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자기 자식들의 장래를 생각하면은 뭐예요? 그냥 우울한 거지 이게.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워. 하나님 뵙기가. 기피증이 생기는 거야 이거. 이게 인간 보기도 그렇고 대인 기피증으로 발전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약육강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 있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하게 되고 이런 데서 열등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심리적 문제의 기본 뼈대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됐고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분노를 다루든 우울증을 다루든 학자들이 몽땅 다 하는 말이 이거는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걸 근본을 모르지만은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상담을 하면서 그건 당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있어요. 이러면은 어떨까? 우선 마음이 조금 안심이 돼. 그래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치유해 나가는데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로마서 5장 12절이다. 보편성.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모두가 죄인이 돼버렸고 이 말은 죽는 사람 됐고 병든 사람 됐고 부정적인 사람 됐고 뭐 열등감 가진 사람 됐고 다 사망이라는 말 속엔 그런 의미가 몽땅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는 본질적인 것 이거를 알고 이거는 본질적인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그야말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하자. 이제 기쁘게 살자.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기쁘게 살면 심리적 질병은 다 사라지게끔 돼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하고 기쁘게 같이 안 사니까 늘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는
그게 이제 믿음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믿음으로 딱 생겼으면 자신 있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걸 이제 실천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느니라. 이런 의미라고 이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제. 자신 있게. 그런데 누가 막아? 그놈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과 자꾸 싸워서 뭐 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기는 훈련이 필요한 거야. 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질 때는 뭐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질 때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지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은 지면은 지면서 계속 뭘 해요? 자기 학대를 하는 거야. 자기 학대. 근데 우리는 질수록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주님 사랑하면 더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적용해야 믿음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는 건 누가 사냐면 내가 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내 영혼을 살려주는 거야. 이게 그분을 닮은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꾸 나타나고 그게 사는 거야, 이제 그게. 이게 예수로 사는 거고,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이게. 자, 법적인 논리는 아시겠죠? 일단 법적인 근거가 명확해야 돼. 그 다음엔 이거를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는 것은 그건 자기의 의지예요. 그건 자기의. 어떤 사람은 그걸 믿고, 예를 들어서 가게집에다가 내가 가게 돈 다 지불했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가지고 가서 드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아유 원장님이 뭔 돈이 있다고 그냥 말씀은 고맙지만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거 안 갖다 먹어. 어떤 사람은 아유 원장님이 돈 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갖다 먹읍시다. 그거 갖다 먹으면 되는데 안 먹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본질적인 거 해결 방법은 이거고, 그게 해결됐으면 그 다음에 법적인 위치는 이런 거다. 우리가 이런 걸 알고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유전적인 거. 부모가 부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 그러면서도 늘 그게 눈에 익숙해진 거예요. 아버지 사는 스타일이, 어머니 사는 스타일이 눈에 익숙한 거야. 그게 익숙하다는 말은 그 정보가 항상 내 안에 입력이 돼 있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커갈수록 내 아내가 생기면 나도 그렇게 한다고. 이게 나도. 내 자녀들에게 나도 그렇게 한다고 이게. 예.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게. 그게 뭐예요?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이게 탁 내 안에 심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어느 땐가 내 자녀가 분명히 한다. 네.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거를 어느 땐가 내 자녀가 분명히 행동을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애들이요, 조그만 애들이, 전에 우리 그 박민숙 권사님 손주 조그만 애가 그때 그 텔레비에서 나오는 뭐 말이 있었죠. 그 뭐지 그? 네? 영재. 아유, 걔가 그 말을 그렇게 흉내를 잘하더라고. 응? 어떻게? 이거.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그 얘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이제 텔레비 드라마에서 이제 같이 보면서 그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무의식 속에도 입력이 되고 다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맨날 자식 딸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이게.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태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 안에서, 어머니 태 안에서 10달 동안 있으면서 별거 다 배우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어린 시절의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 가면서 뭐 직장이나 학교나 또 그 다음에 뭐 결혼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 또 뭐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들어준 나의 특징과 결과, A 케이스, B 케이스, 이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A 케이스의 특징, 그러니까 자기 학대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B번을 보세요. 50페이지. 자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이거나 상처받은 어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반드시 자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학대예요. 자기 원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틀린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내가 저항하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유 나 같은 게 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좋지 못하고 갈등하고 실패적인 삶으로 가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만 여기 B 케이스의 경우 이야기했었죠. 그래도 부모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건강한 가정 이런 데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나타나는 본능적인 만들어진 자기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3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나하고의 관계예요, 지금. 나하고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응해라. 첫째,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지 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심리학자들, 인간관계를 다루는 전문가들, 사회적 리더십을 다루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권하는 것은 정신적 감옥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다. 심리학자들은 정신적 감옥이라는 말을 쓴다. 지난날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또 성공한 그 자리에 때로는 자신의 잘못된 습관에 그저 머물러 있다면 이는 정신세계의 감옥에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것과 같다. 여기서 뛰쳐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평생 한숨과 원망, 후회만 하다가 끝나버린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은 자유예요. 자유. 거기서 나와야 돼. 자기 고정관념에서. 특히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정신적 감옥이 대단히 큽니다. 네, 고정관념. 네, 이 나이에 뭘 해. 네? 그냥 여태 살아온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평안하진 않은 거야. 계속 뒤돌아보면 후회되고 정말 이렇게 살다 끝나는 건가? 정말 이게 단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은 뭐 굳이 뜯어 고칠 필요가 없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작은 액션이라도 취해야 되는 거야, 이게. 의외로 정신적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우리가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자신의 목회 감옥에 그대로 갇혀있으면 절대로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강의를 가지고 가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요. 만듭니다. 똑같이 강의를 들었지만은 그 강의를 가지고 가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그걸 적용을 시켜보려고 하고 적용하다 보니까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공부한 것들이 헛되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온 어떤 그런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회의 감옥 우리 목회자들이 이거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깨트리면은 백날 좋은 이야기 많이 듣고 강좌 듣고 그래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신적 감옥. 자, 이것도 역시 데일 카네기가 자기 책에다가 쓴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죠. 어느 날 이 책을 쓰는 도중에 나는 독자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텍사스주의 휴스턴에서 보낸 것인데 그 편지를 읽은 나는 몹시 기뻤다. 그녀가 심리인공 두뇌학을 근거로 주장한 나의 이론을 응용하고 있다는 한 통의 편지였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심리인공 두뇌학을 근거로 주장한 이 데일 카네기의 이론을 보고서는 그걸 응용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녀는 내가 자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그 덕택에 그녀는 그 전에는 감히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몇 가지 계획을 과감하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내 책을 읽고 그때까지 자신의 행복에 어떤 한계를 정하고 있던 것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그 구속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해방시켰다. 우선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하지 못했던 것을 정리한 다음 목표를 세웠다. 첫째, 동화책을 집필할 것. 둘째, 영화 비평문을 쓸 것. 셋째, 추리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할 것. 넷째, 법인체를 조직할 것. 다섯째, 법인체 주식을 상장시키는데 2가지 계획을 면밀히 생각해 볼 것. 그녀는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다음 그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목표 달성에 부지런히 매진한 결과 1년도 채 안 되어 그녀의 모든 목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는 것이다. 제일 큰 문제는 직장일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직장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나의 목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만들기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은 물론이고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등의 시간을 쪼개서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집안일이나 직장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 일이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는 전략을 기울였어요. 덕분에 저는 이제부터 진실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몇 번이나 중도에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저는 마침내 해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포기했더라면 결과는 뻔합니다. 아마도 저는 다시는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뚜렷하게 정했고 이제껏 그녀를 짓눌러 왔던 현실적인 모든 주위의 제약을 과감하게 뿌리쳐버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유쾌한 삶의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어떤 목표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하다. 당신은 그녀처럼 목표를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야심적인 것도 필요가 없다. 다만 자신의 나태하고 안일한 삶에서 당신을 해방시키는 데 노력하면 된다. 참 중요한 말이죠. 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관이 지금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을 보면은 어떤 세계관이 이미 딱 짜여져 있어요. 네. 주일 설교하고 월요일 날은 뭐 세미나 가든지 아니면 쉬고 운동하고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또 뭐 목욕탕 가고 또 뭐 필요하면은 어디 휴식하러 뭐 바닷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서 밥 먹고 남이 하는 거는 그렇게 남이 하는 건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테두리를 계속 돌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허전함이 들어있어요. 이게 아닌데라는 자기 만들어진 자기의 욕구가 나타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테두리를 벗어나야 뭐가 보이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네. 왜? 이미 어느 만큼 습관이 돼버렸고 고정관념이 딱 서버렸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른이지만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책을 갖다 놓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거기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뭔가 도전하고 뭔가 연구하고 뭔가 더 잘해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연구되어지고 준비되고 그러면 뛰쳐가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동질감, 목회자들과의 그 연대감, 유대감 이거 깨지면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테두리 속에서 잘난 체하고 그 테두리 속에서 그러면서 움직이면서 그냥 사는 거야. 이게. 그러면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나중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의 그 현장은 항상 그 테두리예요. 항상 목회 현장도 그렇고 삶 현장도 그렇고 항상 그 테두리입니다.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뭔가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를. 네. 그러니까 이 정신적 감옥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거나 뭐 평신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네. 뭐 몰라도 할 수 없지만은 알면 복 있는 자예요. 네. 어디까지 했죠? 자,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가장 무서운 적은 안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늘 같이 놀던 사람이 왔어.
딱 와서 보니까 뭔가 변하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하는 말이, 아유, 뭐 그런다고 돼. 네. 뭐 그런다고 돼. 야, 다 그냥 넣고 그냥 우리 바닷가 바람이나 쐬러 가자. 응. 네.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 안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뻔한 세계관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마음에 후회만 남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만족감이 있어야 되고, 뭔가 발전해 갈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이왕이면은 우리 짧은 세월 동안 뭔가를 이 땅에 하나 정착을 시켜놓고 가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보람있게, 아름답게.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남겨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게. 자,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우리가 먼저 번에 봤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에 너는 손재주가 없어서 큰일이야 라는 말이 자꾸 마음속에 딱 담아지면서 얘는 그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감옥. 네. 그래서 이런 감옥의 열쇠를 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예수님은 항상 그걸 끌어줘요. 항상 그걸 열어줍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뭔가 새롭게 해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거죠. 자, 뒤로 넘어가시고. 자, 55페이지 아랫부분. 정신적 감옥이란 부정적인 나, 상처받은 나, 실패한 나에게 노예 생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은 실패합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리고 과감히 부정적인 나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할 수 있는 나, 존귀한 나,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나, 거룩과 사랑의 나, 희망의 나에게로 달려와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당분간 만들어진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장애가 된다면 장애가 되는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들어진 자기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해보니까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동기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만들어진 나하고 만들어져가는 나하고 그 자체도 구분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다 보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과감히 부정적인 나로부터 탈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할 수 있는 나, 존귀한 나,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받은 나, 거룩과 사랑의 나, 희망의 나에게로 달려와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했죠.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만들어져 가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만들어져 가는 나를 부인을 하고 만들어진 내가 앞장을 서면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의 오리지널이고 그래서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항상 그분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놈이 바로 만들어져 가는 그 놈이 가로막는 거야. 불신을 하고, 예?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예? 엉뚱한 짓을 하고, 분노를 하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그분이 그 자리에서 같이 동무 삼을 수가 없어요, 얘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말씀들 아닙니까?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복음 가르치는 것들인데 이거를 만들어져 온 나는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버리고 만들어진 내가 딱 앞장서면 그분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만들어진 나의 성품과 똑같은 이야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성경의 모든 말씀은 5가지 성품에다 다 분류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세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또 산상수훈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 거룩성에도 들어가고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영혼성에도 들어가고 천국 때문에 비우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는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거룩성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사랑성이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거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의 그러면 거룩성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성이 들어가는 거야. 응? 또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성이야 이거.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산상수훈이고 뭐고 안에 다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이 5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새 포도주 이건 그분의 말씀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만들어져 가는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건 부정적인 나인데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이거. 네. 그러니까 걔가 자꾸 앞장서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근데 만들어진 나는 그분의 말씀이 만들어진 나 5가지 성품하고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이야기.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것을 내가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되고 소화시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나의 만들어진 성품만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일이고 보물이고 기적이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계속 활용하고 계속 이걸 주장해야 되고 이거를 나타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아무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 이걸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면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구분이 안 되니까 은혜 아무리 받고 해도 목회자들도 그냥 살아. 근데 사는 거 딱 보면은 이 사람은 아직 만들어져 온 자기가 살고 있구나, 이거. 이게 자기인 줄 알아. 그러면서 또 가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또 고민하고 또 그냥 좌절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나 같은 게 무슨 목사 자격 있나 그러고 자기 학대하고. 네? 왜 십자가를 의지를 못해? 십자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기 학대에 빠지는 거야, 이거. 그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기 와서 지금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기도도 하고 시기도 하는데 저는 식사할 때나 이럴 때 오고 가는 목사님들 얼굴을 유심히 봅니다. 유심히 보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되고 해서 여기 오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보면 고민거리들이 얼굴 속에 꽉 차 있어. 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내 삶 속에서 우리 목사라고 그래서 완전히 뭐 바뀌어서 정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면은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우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지금 어느 동네 살고 있는지부터 구분을 해야 돼.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7교회 소아시아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서머나교회 어디요? 서머나 다음에 서머나교회지. 서머나교회 그리고 버가목교회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말씀에서 너희가 사는 곳이 어느 곳인지 내가 안다.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야.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놈이 어떤 놈인지 네? 자꾸 바깥에 쳐다보고 당신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자꾸 그러지 말고 어떤 놈이 끌고 가는지 이거를 우선 구분을 해야 돼. 노예가 돼서 끌려가면서도 모르고 살면은 이거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를. 너의 인생을 끌고 가는 놈이 이놈이다. 이놈은 버려야 되고 부정해야 되고 바꿔야 될 놈이다, 이거. 그러면 진짜 네가 살아야 될 놈은 뭐예요?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뭐예요? 네가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거듭나는 건 뭐예요, 이거? 우리의 만들어졌던 영이 죽었는데 이게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게 살아나서 만들어져가는 나를 뒤로 빼돌리고 어떻게 해요? 그놈은 무덤 속에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내가 살아야 되네. 물론 계속 얘도 부활하지. 계속 뭐 그 다음 날도 부활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부활하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그 두더지 나오는 거. 나오는 대로 두들겨 패면 돼. 나오는 대로. 네. 나오는 대로 그냥 두들겨 패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그렇지. 만들어진 나요, 이거. 얘가 새롭게 돼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사는 거야, 이거. 네. 이 말씀들의 의미가 뭡니까? 부정적인 나를 버리라는 말이다. 이 사람과 친해지면 망한다. 이 사람이 종이 되고 종이 되는 인생은 실패한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외쳐라.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니, 그래가지고 떠나겠어요? 다시 시작. 이게요, 열등감, 우울증을 치료할 때 권고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이제 열등감에 빠져 있고 이렇게 하는 너는 떠나라. 너는 나하고 상관없다. 단절시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어떤 편지나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불태워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단절시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은 일단 그런 의식을 행하고 나면은 생각 속에서 아, 얘하고 이제 나는 끝났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는 떠나줘. 물론 이놈은 안 떠납니다. 네, 주님 오실 때까지는 절대 안 떠나요. 이것이 나의 참 모습이 아니야. 나는 이제부터 참 나의 모습을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당신의 참 모습을 항상 품에 안아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이제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서게 하라. 자, 그 다음에 만들어져가는 상대방과 환경 대응하기. 그러니까 첫 번째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것이다. 이 부분은 본교재 2부와 3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자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앞서 지적한 대로 만들어진 나와 만들어져가는 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당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나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자기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참 축복가 아니라 축복받은 삶이고 관계다. 예,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자기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을 하고 같이 산다면 삶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부딪혀도 그 문제를 빨리 회복을 시킵니다. 네,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죠. 평안하고 행복하고.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참 행복한 만남이에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부모 자식 관계든 간에 만들어진 자기 모습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안정감이 있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모습, 상처로 가득 찬 만들어져가는 나를 살고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힘들어요. 예, 분노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참 힘듭니다. 그냥 조금만 뭐 하면 성질 내고 조금만 뭐 하면 분노하고 그 분노가 나중에 커지면 그냥 두들겨 패고 집어던지고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런 속에서는 마음이 다 갈라져요. 다 상처로 그냥 쪼각쪼각 나는 거예요. 증오심이 나오고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게 난감하죠. 함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나의 대응 자세예요.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 과연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거야. 어떻게? 잘못 대응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상대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인생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끈이 연결돼 있어요. 상대방이 이상하게 나오면 나도 같이 이상해져.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상대방은 그 이상한 행동을 해놓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살아. 왜? 그게 자기의 늘상의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근데 이쪽은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은 멀쩡하게 오래 잘 사는데 나는 일찍 죽어. 괜찮겠어요? 원수한테 원수 갚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내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원수 갚는 방법은 없어. 원수 갚는다고 그냥 벌벌 떨다가 일찍 죽어버리면은 더 좋아해.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뭐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나 이런 거 보면요. 그분은 옆에서 누가 뭔 소리를 하고 뭔 짓을 해도 그냥 마이웨이요. 그냥 자기 길 가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런 것 오히려 불쌍히 여겨. 네. 그 정도 되면 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만들어져 간 잘못된 모습으로 나온다고 해서 나도 만들어져 온 모습으로 대응을 하면 이제 이거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뭔 이야기냐면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돌을 닦아가지고는 더 안 돼. 이거는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인식을 딱 바꾸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려. 네.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옆에서 막 소리 지르고 뭐 하는데 전에 같으면은 같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맞부딪히는데 지금은 이제 생각하는 거지. 이럴 때 내가 만들어진 내가 대응을 하자. 그래서 사랑성의 무기를 딱 꺼내가지고 이해, 뭔가 화나는 일이 있나 보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관심.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응 방법, 그분은 사람을 구원할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못된 대응을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했죠. 요셉의 대응 방법. 요셉 역시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그리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들어간 여인들을 용서로 대응한다. 그리고 갑자기 바뀐 환경 앞에서 흥분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영적인 자세와 성실과 진실의 대응 카드로 환경을 다스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응한 사람들은 다 모두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은 사람의 말 한마디에 휩쓸려가지고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실패자가 됩니다. 그는 만들어져가는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자신도 만들어진 자기보다는 만들어져가는 자기 모습으로 대응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남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경우가 됩니다. 그 여자들의 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어쩔 도리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다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만들어져가는 자신의 모습, 부정적이고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이 거칠어요. 상처를 주고 힘의 논리로 지배하려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무시하고 짓밟고 괴롭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하게 맞대응을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는 것과 같은 대응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내 안에 내가 아닌 잘못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자리를 잡아요. 네. 내 마음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그 사람의 말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네. 그럼 나는 그 말에 휩쓸려서 나를 내줘버린 거예요. 결과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이 살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 참 자신의 삶은 사라지고 남이 저지른 고통의 삶을 내가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나의 행복의 인생을 살면 된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거든 간에 나는 부정적인 내 모습으로 대응하지 말고 처음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 가정, 직장, 사회, 학교에서 이때 원래대로 만들어져가는 내가 대응한다면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나도 같이 무시하고 대든다. 결과는 큰 싸움이나 아니면 사고로 이어진다. 그의 삶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의 삶도 망가진다. 그러나 만들어진 내가 대응한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도 존귀한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저럴까? 뭔가 상처받은 일이 있는가 보다. 불쌍한 마음이 들게 돼요. 상대방이 무시해도 스스로 그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일성의 존귀함과 장점을 방패로 삼아 대응을 해요. 상대방이 분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만들어져가는 내가 대응한다면 똑같이 화를 내고 아니면 더 크게 분노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나, 곧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대응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고 배려해서 미안하다고 오히려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이 뒤집어 쓰는 용법을 좀 우리가 터득을 하셔야 돼. 뒤집어 쓰는 용법. 뭔지 아세요? 네? 아니, 자꾸 예수님만 찾지 말고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뒤집어 쓰는 용법. 내가 그냥 좀 손해보고 잘못한 거 없어도 그냥 내가 뒤집어 쓰는 거야. 이게 뒤집어 쓰는 용법인데 이게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한번 실험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거 임상 실험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때 이야기했었죠. 고깃집에서 일어난 사건. 네. 내가 누구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고깃집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녀 둘이 들어왔어요. 남녀 둘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시켰어.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대판 싸우는 거야, 주인하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싸우니까 뭐 우리가 대화도 안 되고 그래서 뭔 이야기를 하고 있나 고 들어봤지. 근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남녀는 자기들이 밥을 한 사람에 먹었기 때문에 와서 1인분만 주세요 그랬는데 주인이 2인분 갖다 준 거야. 그래서 왜 1인분만 달라고 그랬는데 2인분을 갖다 줬냐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또 주인도 앉아. 주인이 하는 말이 여기는 기본이 2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안 끝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님이 그러면 경찰 부르라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갈수록 이제 악화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끼어들었어. 잘못 끼어들었다가 그냥 죽는데 요즘에는. 그때는 그래도 살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잠깐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랬어요. 그때 주인도 날 쳐다보고 이 사람도 날 쳐다보고.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이 주인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2인분을 파는 게 기본이라도 손님이 1인분을 달라고 그러면 1인분만 주시면 되지 2인분 줘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일단 그 손님들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자기 편 들어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뒤집어 쓰기 용법을 내가 썼어. 그게 뭐냐면은 괜찮으시다면은 1인분을 제가 사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갑작스럽게 지금 황당한 제안이 나온 거야. 주인도 멍하고 이 사람들도 멍하고 이분은 1인분만 잡수셔야 될 것 같고 주인은 2인분을 팔아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1인분을 제가 사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손님이 괜찮습니다. 그냥 2인분 다 먹을게요. 그리고 먹었어. 그리고 그 사람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내가 나올 때 주인이 나보고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당신 참 오늘 큰일 날 뻔했다. 지금 저녁 시간에 장사해야 되는데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장사 다 배려놓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냐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다 해결해주고 온 거지. 근데 이게 내가 그때 당시에 도대체 뭔 정신을 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뒤집어쓰기 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용법을 가지고 성공한 겁니다. 예. 세상 모든 종교인들은, 종교 교주들은 그 용법을 못 썼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선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을 가르치고 하는데 석가모니도 그렇고 불교 이슬람 저기도 그렇고
뭐 유교의 공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한 건 네가 알아서 해결해. 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다 고행을 하는 거고 다 돌을 닦는 거고 자기 몸을 채찍을 때리는 거고 선을 행하려고 아주 그냥 죽어라고 고생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둘이 싸워. 둘이 열심히 싸우니까 싸우지 마.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다 뒤집어 쓸게. 그리고는 몽땅 뒤집어 쓰고 가서 십자가에다 그냥 매달아 버리니까 어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그냥 감동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네? 감동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만들어진 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근데 만들어져 가는 나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는 나예요. 조금도 손해를 안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구 하나가 죽어야 돼. 네.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는 나가 계속 부딪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거야. 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이게 끝나지.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용법이 필요한 때다? 뒤집어 쓰는 용법. 그렇지. 지금은 좀 억울해도 그걸 막 풀라고 쫓아다니지 말고 억울해 난 못 살아 그러지 말고 그걸 좀 뒤집어 쓰는 용법을 가지고 딱 써.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나 닮았다고. 응? 예수님을 닮았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뭐 누가 잘했니 못했니 막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진 나의 모습들은 항상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단은 상대방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우선 딱 서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에 더디하라고. 그 더디하는 동안 뭘 해요? 그렇지. 뭘 가지고 대응을 할까? 저 사람이 이렇게 펄펄 뛰는데 뭘 가지고 대응을 할까? 응? 뭘 가지고 대응을 할까? 유일성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어요?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야. 그럼 존귀하게 여겨주는 방법이 뭐예요? 잘못한 거 없어도 미안해요. 미안해. 나 때문이라면은 정말 죄송해요. 예, 이렇게 되면 일단 상대방의 분노가 수그러들어. 왜? 자기를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좋은 장점을 이야기해요. 그렇더라도 당신한테는 정말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연구하고 개발해 놓는 거예요. 사랑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랑성 속에는 용납, 이해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골프 칠 때 나는 안 쳐봤지만은 어떤 걸로 때릴 거냐. 응? 그래서 어떤 카드를 꺼낼 거냐. 유일성을 가지고 대응할 거냐. 그 다음에 영혼성을 갖고 대응할 거냐. 그 다음에 인격성을 갖고 대응할 거냐. 거룩성을 갖고 대응할 거냐. 사랑성을 갖고 대응할 거냐. 이게 이제 처음엔 잘 안 되는데 나중에는 자꾸 훈련되고 습관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게. 자, 10분간 휴식.